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않게서 신체로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파도로 임하여 주옵소서. 김수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하늘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끼나의 영광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되 모든 죄악과 사모함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만 따르며 섬기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빌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생명 신령을 채워주시며 김수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경배해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이 큰 평안과 위로로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엄청난 비극적 사건으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고 비탄에 빠진 여러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워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민 가정을 주님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김성우 목사님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지도력에 힘입어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2세들과 부모 따라서 새 문화권에서 살아가야 하는 1.5세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교회가 품어주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영어 예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김성욱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에 힘을 실어드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처한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손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권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박새벽 이슬 선사님이 선교센터 건립을 잘 완성하도록 필요한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어와 우리 말로 드리는 예배를 이중으로 섬기시는 김수우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요구에 순종과 믿음 그리고 킹덤 드림의 사역 비전 등 목회 사역에 큰 짐을 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큰 영적 에너지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명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나의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살피소서.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지난주 초에 일어났던 그 버지니아 텍 동부에 일어났던 그 참극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조선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희생당한 분들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치유와 회복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십사고 기도하고, 또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 우리 한인 사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사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크지 않은 소리로 그러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하여 이렇게 참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같았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라고 주님 앞에 어찌할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희생자들 가족들, 조선군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위로하실 수 있고 싸매어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그 유가족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인 사회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미국 사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드디어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가 바로 이전 시간 3부 시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셨는지 이 본당이 꽉 찼고, 본당 앞에 저 서점 쪽에 복도가 꽉 찼고 은혜 채플까지 꽉 차고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우리 축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 여러분 축하했습니다. Hey, you guys remember me? I'm Francis. I was at your prayer meetings this last year, and God taught me so much about prayer. He taught me so much about commitment through your church. In fact, since that time, we've had several weeks of prayer here at Cornerstone Church, and they've been really well attended, but a lot has been because of your example. And so when I heard that you guys were starting an English-speaking service, I just wanted to, congratulate you, but also pray for you. The Bible says in Psalm 127,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its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And I guess sometimes when I think about the strength of your church and everything that God has done there, I sometimes can naturally assume that this is going to be a great work. But my prayer is that you would remain in prayer and you would understand that if this church is going to flourish, it's going to take an act of God. I am so thankful for what you're doing, and I pray that you don't underestimate what God is going to do through this service and through this church. There are so many English-speaking Koreans who need a place like this. And so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my heart is with you. I'm excited for you, and
And I will pray that God begins a huge work starting today in your hearts. God bless you guys.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홀리웨이 영어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된 것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믿고요. 또 특별히 교육부 각 방들 사용하는데 변경들이 많습니다. 주보안에 안내지가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One More 주차 캠페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양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기 기도학교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가 심화된 것인데 여러분 주보안에 또 안내지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교회 요람 그리고 사랑의 한 가족에 들어갈 그 이름과 전화번호가 매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그 복도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고쳐주시면 고쳐진 대로 교회 요람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광고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 많은데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150차 싱코데마요 이거는 애나하임시가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그 도네이션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템이라도 보태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우리 라티노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그 선물을 전달해주고 우리 교회의 존재와 특별히 홀리웨이 영어 예배에 대해서도 알리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또 축하할 가정들이 많습니다. 결혼, 출산, 돌 등 일일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방문객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우리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그게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환영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부 찬양회가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9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을 모두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너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쪽뼈를 치매 야곱의 한쪽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울고 그러하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벽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묻냐고 그가 야곱에게 축복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네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Focus on the Family, 짐 답슨이라는 선생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언제 한번 이러한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보도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너희들의 추억 속에 가장 인상이 깊고 가장 남는 아빠의 모습이 무엇이냐? 가장 좋았던 아빠의 모습. 그들의 가장 많은 대답은 우리와 레슬링한 것입니다. 아빠들이 자기 레벨로 내려와서 함께 레슬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이들에게 가장 큰 메모리, 추억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과 레슬링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누구와 씨름을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이 씨름하다, 하나님과 겨루다, 그런 뜻이 됩니다. 28절을 보면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보아도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스라엘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씨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나와 겨루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성경에서 보고 있고 또한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씨름하는 자의, 나와 씨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씨름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어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나와 너는 씨름하는 자다. 나는 씨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그 씨름하는 야복강가의 그 자리에서 어떠한 교훈이, 어떠한 정말 절대 필요한 교훈이 야곱에게 주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루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루는, 스트러글은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데서 씨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놓고 대항하면서 겨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겨루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나야 되는가? 내가 왜 장자권을 받지 못하였는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자리를 빼앗아 대신하려는 그러한 자의, 야곱이라는 게 그런 자입니다. 요사이 왜 미국에서 가장 보이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야곱이래요. 그 의미를 알았다면 팔꿈치 잡고 내가 악삭같이 가서 그 자리를,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운명과 겨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과 겨루었어요. 왜 인생의 시스템이 장자들에게만 축복을 주는 것인가?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인생의 시스템과 겨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강자로 있었던 형 에서와 그 라반과 삼촌 라반과 계속 끝까지 겨루었던 자입니다. 계속 씨름하는 자였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그 모든 씨름을 통해 어느 정도 야곱은 자신이 소유한 것, 획득한 것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겨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가정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반드시 자기 본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기업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으로 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너를 통하여서 이제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20년 전의 모습과 영 반대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 에서에게 그 정보가 들어간 후에 6절을 보니까 그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임을 받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입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분노와 힘들었는지 내 동생을 죽이리라 했지만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못 죽이고 기다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도망갔던 것이죠. 근데 20년 후에 다시 온다는 20년 동안 이 분노를 갖고 이때를 기다렸던 에서가, 이 장사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그때 야곱이 9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Great things happen to those who pray and we pray best in suffering.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역경 속에서 가장 기도를 잘한다. 맞아요. 그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겨루어서, 나름대로 겨루어서 스트러글해서 내가 받았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획득했던 모든 것,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처자식을 먼저 야곱강 나루를 건너서 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이제 방패제로 처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아무리 야곱이 못났어도 그 정도로 못났을까? 자기의 처자식을 방패제로. 그리고 컨텍스트를 보면은 야곱이 그러려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겨루었던 모든 것, 지금까지 다투었던, 지금까지 씨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아날 수 있구나. 한순간에 내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겨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사실 본질적인 아는 것과 아닌 것과 겨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그 명예를 위한 겨루, 나의 돈벌이를 위한 겨루, 나의 승진을 위한 겨루, 나의 이름, 나의 인정되는 이름을 위한 겨루, 여기에다 승부를 걸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겨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동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그 당시 탑 대학 밀라노 유니버시티에서 정말 으뜸 가는 교수, 천재인 머리, 미련 없이 쓸 수 있는 돈, 미련 없이 즐길 수 있는 그의 쾌락과 정력,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방황과 방탕을 끝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런 모든 것을 겨루면서 내가 획득하고 이기고 내가 받고 누리며 살고 있지만 여기에는 기쁨, 여기에는 참된 승부가 없구나. 계속 방황과 방탕하는 자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겨루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과 스트러글하는 가운데 set things right with God,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 다른 모든 관계, 다른 모든 인생의 이슈들이 풀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방황하는 자, 방탕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결단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임을 깨닫는다고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연약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다 풀리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정렬시키는 그 순간 새롭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도 이러한 씨름이 있어야 돼요. 씨름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스트러글이었구나. 하나님과 스트러글하며 하나님과 밤새 몸을 비틀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나요? 결코 해결책이 아닌 것과 왜 자꾸 승부를 걸며 그것과 씨름하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때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씨름이라는 것을 깨닫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오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복 강가에서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굴복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굴복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환도뼈가 상해졌던 때입니다. 부러졌을 때. 환도뼈 힐본이 다칠 때 사람은 제대로 설 수도 없습니다. 올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식과 방법대로 굳건히 서서 살았던 야곱이 지금 이때 환도뼈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설 수도 없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존재로 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번 승부해보려고, 내가 한번 승리해보려고 얼마나 겨루고 다투고 싸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지만 단순간에 우리의 환도뼈를 상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재롱을 피울 수 있지만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God is God.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씨름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승부를 위하여서, 승리를 위하여서 사용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나고 지금까지 자신이 다루었던 상식과 지금까지 자신이 대처했던 모든 방법으로 더 이상 400명의 군사를 싸울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끊어지게 되고 내 힘으로 완전히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환도뼈까지 끊어지니 이제는 자신 혼자, 자신 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도망칠 수도 없는 인간이 되므로 더욱더 바짝 내려가, 더욱더 확실히 내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굴복의 자리로 내려갈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일으키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굴복하는 그 순간이 진짜 승리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할례를 거행함으로 내 몸에 이 언약을 항상 지니고 살라. 할례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굴복이에요. 굴복. 할례는 우리 몸에서 몸의 한 부분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 몸만큼은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몸만큼은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몸만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내 것이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붙잡는 마지막 그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자들의 경우 가장 프라이빗한 몸의 팔들을 자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습니까? It's all God's.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거행할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 이것이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몸에 지녀야 되는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씨름하면서 내가 고꾸라지면서 굴복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놀 때 막 나름대로 막 그 웅덩이를 파잖아요. 그렇죠? 모래에서 웅덩이를 판 다음에 물을 바켓에 이렇게 채워갖고 계속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그냥 빠지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 썰물, 하이타이드가 썰물입니까? 밀물입니까? 하이타이드가 있을 때 물이 그때는 조금 고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얼마 지나면 물이 빠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뭐라 하죠? 내가 부었는데, 내가 열심히 팠는데 물이 다 어디 갔나 안타까워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무한한 바다가 있는데, 아무리 물을 길러와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바다가 있는데 자기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판 웅덩이, 우리가 열심히 부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보면서 거기 그 노력 대가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에 미련을 둡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을 렛고하게 되죠? 완전히 밑바닥, 완전히 바닥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깨닫는 그때에 파산 상태이고 이제 눈 초점을 돌립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조금 돌려보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리소스가, 나의 자원이 끊어질 때 무한한 리소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씨름함으로써 내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질 때 더 이상 그것을 안 보고 볼 수가 없죠. 또 다른 것을 찾아갈 때 오, 하나님이 계시구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보입니다. 내 심령에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를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오늘도 흐르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바닥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그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그 조군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물론 그 앵글이 있지만 올드너리한 대학생 같더라고요. 한국 대학생. 얼굴을 보면 그냥 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만나는 형제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화나면 그 정도 눈초리에서 불이 나와요. 그 정도는 똑같은 사람, 괴물이 아니더라고요. 뭘 보여주냐면 인간 모두가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음악과 예술이 발달되어 있고 가장 철학이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어느 면에서 그렇고. 그 나라에서 나치즘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에서 소련의 집시들 2천만 명 학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예술적이고 문화적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바닥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괴물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언제 아는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한다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스트럭을 하며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려주세요. 바닥난 자신의 상태를 스트럭을 하는데 보고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끊어져서 설 수가 없음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과감하게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옮기게 되며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바닥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굴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굴복함이 진정 승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굴복된 인류가 됨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이 됨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네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다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굴복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는데 살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살게 되었다. 내가 씨름을 하였을 때는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 한 분이 더 계시구나. 나는 결코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알면은 내게 너무나 오버만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근데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씨름을 하였는데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살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살게 되었다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지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홀로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50와트 전구, 75와트 전구, 100와트 전구, 심지어 200와트 전구일지라도 그 안으로 1억만 와트가 지나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전구가 어디 있어요? 그 순간에 터져버리죠. 우리는 태양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밝기 때문입니다. 태양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많은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얼굴을 대면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내가 살게 되었나라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이구나 하고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여기 보시면 야곱이 그때 그날 밤에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는 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내가 그때 불구자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그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 그는 그날부터 걸을 때마다 절뚝일 수밖에 없습니다. 걸을 때마다. 그러면 매 순간 살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환상이 아니었구나, 내 몸에서 지니고 있는 상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걷는 every step that I take, every step I take says you are a gracious God.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다고, 생각된다고 그가 말을 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야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저와 저희 아내 지난 몇 개월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씨름하는 자리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희 와이프의 경우 그 진단이 다 나오기도 전에, 2달 반 전에 이것이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신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하다. 펼쳐질 사역에 필요하다. 섬기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때 어떠한 요구였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다 let 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내였거든요. 내 아내, my woman, 내 여자, 내 아내. 지금까지 그랬는데 네 아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let go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도전을 주시는데 스트럭을 했습니다. 결과를 알기 전에 도전을 주셔서 스트럭을 했어요. 스트럭. 과연 let go 할 수 있는가? 저의 그 인생을, 제 아내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보니까 상상이 안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나름대로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맺고하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이제 마지막 수술을 끝내고 다 제거한 수술을 끝내고 이제 고침을 받고 계속 고침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살아서 옆에 있다는 것이 더불어 주어진 인생으로 알게 되고 은혜로 알게 되더라고요. 씨름하는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수술을 이제 3번 했는데 수술할 때마다 한 번 더 요구한다. 미리 그렇게 말씀과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2번째 수술을 받고도 더 한 번 더 어려움이 있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닥터 리포트를 받기 전에도 이미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을 알고 떼내야 되는 것을 알고, 여성으로서 어려운 일이죠. 그날 밤에 보도를 받기 전에 많이 스트럭을 하더라고요. 씨름을 하더라고요.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찾았는지 자고 난 후에 그 다음날 닥터의 리포트를 받고 제거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2번 수술이 끝났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어려운 일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긍휼을 베풀고 이번을 지나가게 해줄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망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실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고쳐졌냐 하면 제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고쳐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므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 손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을 볼 때마다 어느 한 곳에 여성에게 치명적인 것이 없어진 것을 치명적으로 보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내로 고쳐진 상징으로 내 몸에 지닌 상징으로 보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은혜예요. 2번 수술하고도 마지막 수술을 한 번 더 해서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병이 있는 임파선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요. 이러한 아픔을 통해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받고 누리게 해주신 것이 은혜요. 큰 사역을 앞두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이 은혜였고, 주위의 지들 중에 아파하는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의 소리에 민감해질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은혜더라고요. 은혜. 똑같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계란은 강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똑같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강은 유해집니다. 은혜를 발견할 때 그렇게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은혜로 씨름하는 자리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우리가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환도뼈를 끊어서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 인생의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 위기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거기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씨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오. 그와 씨름하는 가운데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더 훌륭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바닥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동안 다른 데서 겨루고 싸우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져 버린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져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릇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내려가 굴복하는 것을 배우고 진정한 승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는, 위기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우리와 씨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과 예물을 드리며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 17반, 17기, 13반 자매님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열조나 알지 못하던 너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 홀리웨이브는 우리 모든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빛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축도를 받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씨름하는 자리로 내려가시 은혜를 받고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을 자리로 담대히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 역경의 바람, 아픔의 바람이 불지라도 주여 그 바람이 주님 날개를 믿음의 날개 회복할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씨름하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환동표가 부러져 주여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일어나 아버지 이방을 주님의 은혜로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밑에 커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면서 전에 몰랐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 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